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전능자의 그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책을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콜링들이 많이 일어났던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저 에콰도르의 인디안 원주민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그 아우카 부족의 창끝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지은 책입니다. 이 짐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문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만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짐 엘리엇 그의 친구들입니다. 시카고 히튼 대학의 출신입니다. 충망받던 그런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시카고의 신문들은 일제히 이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조롱 섞인 비판 섞인 그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선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그 안에 이 엘자베스가 그 기사의 내용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 죽음을 위해 준비했고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자기 남편의 그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냉혹했지만 이 짐 엘리엇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호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 그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몸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짐 엘리엇의 삶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 생명, 그것을 붙잡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은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 선교의 영성이 탁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자신의 삶을 고결하게 바친 순교자입니다. 그 부인 이 엘자베스가 간호훈련을 받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때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전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남편이 못다한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5년의 시간을 마치고 그 삶을 정리하고 떠나나오는데 이 엘자베스에게 그 아홉 가부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죽음, 그와 함께 죽었던 그 4명의 친구, 이 5명의 젊은이들의 이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죽은 이후에 한 40년이 지난 후에 이 시카고, 특별히 그 휘튼 대학에 성령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한인 선교 대회라고 하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선교 올림픽,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휘튼 대학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처럼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고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가 영원을 준비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높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놓았는데 그 뱀을 쳐다보면서 혹은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그 독이 빠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대 위에 세운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기,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호르산입니다. 자, 이제 그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거리입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들이 거기에서 순종하여서 갔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래서 가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게 됐죠. 지금 그래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구치로 가는 좀 직진해서 바로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요단강 동편,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자기 땅,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땅에서 뭔가 혹시라도 먹을까봐 그 걱정이 되나? 그러면 우리가 땅을 안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할게요. 우리가 혹시 좌우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먹을까봐, 그것 혹시 가져갈까봐 걱정돼? 그러면 우리가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갈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게요. 그랬지만 이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맨 남단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남쪽 끝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남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것을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환경, 그 상황이 그 상황 앞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길이 멀고 험한 겁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환경에 의해서, 환경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 환경에 그냥 젖어 있다가 보면 익숙해서 그런 원망했던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지난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 가운데 무더위도 그들이 겪고 밤의 추위도 겪고 목마름도 그렇게 겪고 그 광야의 삶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 삶이 익숙해져서 뭐 좀 더 돌아가든지 또 광야를 다시 가든지 별로 그렇게 불편해 생각하지 아니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원망하는 모습,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출애굽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 거반 다 지나갔을 그런 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대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여기에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기에서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이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어떤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의 대부분 2세대.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삶을 그들이 알아. 애굽이 좋았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말을 자기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하는 건가요? 누가 그 불평을 한 거고, 누가 애굽이 더 좋다고 이곳에 오게 해서 왜 고생하냐고, 이곳에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음식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애굽의 음식보다는 여기 음식이 한산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 1세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세대가 그렇게 자녀에게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심어줄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 뭔가 있었는데, 애굽은 뭐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힘들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렵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생스럽다, 이걸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도 보면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이들도 보면 촌스럽게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녹음기처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그들이 때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때로 그 반석에서 샘이 나서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그들이 보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하찮은 음식이었다. 이렇게 출애굽시켜준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그것 하찮은 것이고 그것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면서 노예 생활하는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언제 그것을 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광야의 삶이 싫다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들을 궁극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직분 안 받았으면 이런 힘듦, 이런 어려움 감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교회를 결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주일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내가 언제 믿겠다고 그렇게 했나? 믿게 하신 주님, 믿게 하신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입니다. 불평의 모습입니다. 자, 이 반역에 이들이 불평하는 그런 불평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십니까? 자,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그 백성을 물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원망,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어떤 뱀인지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불뱀은 독성이 아주 강해서 물리기만 하면 고통 중에 서서히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결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불뱀, 왜
이 광야에서 그 뱀을 보냈을까? 불뱀을 그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뱀은 애굽에서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상징을 하게 될 때 뭐냐면 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렇게 뭐죠? 옛날 청와대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 문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문향 이런 거, 프랑스 대표하는 문향들이 있죠. 애굽 왕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 때를 그리워하는데 뱀에게 물려 죽게 하신 것, 다른 말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뱀에 의해서 너희는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교훈하는 것. 그 뱀들이 너희를 물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하게 되면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를 하게 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그러자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뱀에 물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자신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니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힘듦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일이 때로 빗나가고 어긋나고 잘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왜 이 고난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본고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 이 문제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그 문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고난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욥기 4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그럽니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욥의 그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욥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도록 그렇게 이끄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
여러분,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 속에 말씀하지만 고통당할 때에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 다시 복음 앞으로 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뉘우치는 것, 단순히 후회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불평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것, 원망하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그런 입술로 그의 원망이 바뀌는 것, 불순종하던 자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 불신앙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로 바뀌는 것. 이게 왜 그냥 깨닫는 것, 그냥 인식하는 것, 혹은 후회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불뱀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증거하려고 했었던 그 방법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 치료의 그런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받게 되는데,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해. 다른 말을 믿기만 해. 그렇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행, 수고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 다시 말해 오늘 본 말씀, 보기만 하는 것, 쳐다보기만 하면 쳐다보는 자는 다 살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지금 이 불뱀에 물려서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노뱀,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냐? 치유되겠냐? 낫겠냐? 안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우리가 그 중에 있어도 이 중에 안 쳐다본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사단에게 미혹되어 영원한 형벌장소인 지옥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십자가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을 했던 그 마지막 사건이 이 불뱀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놋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 이 길이 험하냐? 왜 음식이 이러냐? 왜 마실 물이 없냐? 왜 삶이 이렇게 곤고하냐? 왜 삶이 이렇게 힘드냐?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아니 그 장대를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 그 놋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독소, 그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불뱀의 그 독으로 죽어갔던 그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살려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그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죄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놋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묶여있던 그런 문제들, 그 묶임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어려움,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은 습관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며 옛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아서 좋겠다고 그렇게 입술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도 동일하게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1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을 2세대가 보면서 잘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원망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장대 위 높이 날린 그 불뱀, 놋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범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갖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제가